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할까요? 내가 약할 그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 세계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늘 당하고 먹히고, 그게 약육강식의 자연의 세계지요. 동물의 세계에서 맹금류의 새끼들을 보면 새끼들끼리도 큰 놈이 작은 놈을 학대하고 그리고 둥지에서 밀어내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심지어는 애미도 죽어가는 새끼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약한 거는 약한 대로 죽게 내버려두고 강한 크고 잘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여달라고 그냥 짝짝거리는 거에는 먹이를 갖다 주지만, 근데 병들고 나약한 거는 외면하고 도태시키고, 그래서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게 자연의 세계니까 약한 것은 약점이지 결코 자랑하거나 강점일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약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강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죠. 연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했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적은 분이 미국의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지내고 그래서 피아노를 즐겨 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데니스 저니건이 5살 때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어른 동성애자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근데 이 아이도 그 어렸을 때 겪은 이 동성애의 그 충격이 잘못 경험되어진 그 취향을 가지게 되면서 그도 동성애자의 젊은 시절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5살 때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가장 오래된 기억은 바로 이 성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 남자가 너를 좋아했겠냐고, 너의 어떤 부분이 그가 너를 좋아하게 만들었겠냐고 하면서 남성으로서 동성애적인 그 취향을 그가 취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했지만 이 동성애적인 그의 성적인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의 몸부림을 치게 된 거죠. 자신의 이런 내적인 문제를 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교회 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여러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존감과 정체성이 약했던 그는 스스로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스스로의 자존감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점점 혼란만 늘어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다니던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에게조차 자신의 이런 내적인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갈등이 심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히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 안에 혼란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면서 사람들과 교인들과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그는 점점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됐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손가락질 당할 것이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의심과 불안을 가져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가식적으로 느껴지게 됐답니다. 그러니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음과 같이 그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바로 자기가 여전히 믿고 고백해 오고 찬양해 왔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 이 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시리라고 하는 확신이었던 거죠. 그는 그때부터 피아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마치 다윗처럼 시편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을 정직하게 일기에 하루하루 써나가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했던 자기의 신앙의 태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외적인 외식을 버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솔직한 기도를 일기에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니스 자신에게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모든 미래에 그 연약함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일기를 쓴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1년여간의 일기를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불에 태우면서 그러면서 가장 그 마음속에 끔찍했던 지난날의 일들을 그 써놓은 일기를 태움과 함께 하늘로 날려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루의 일상을 기록하던 일기 대신에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기도의 내용은 찬양의 형태로 표현된 노래였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만 같이 믿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나의 전부가 되어짐을 그가 고백하며 쓴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찬양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인간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절실히 느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삶과 영혼이 온전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가 자기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지. 그리고 이 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전부가 되는 경험.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하고 곡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983년 데니스는 이후에 지금의 아내 멜린다 휴릿과 결혼했고, 그리고 자녀를 무려 9명이나 둔 아버지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한번 내한해서 간증했던 일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 권사님 기도하면서 가늠한 현장의 여인에게 돌을 들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의 문제로 광화문에서 동성애는 절대 없어져야 될 죄악이다. 또 한대편에서는 그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또 찬동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하는
마치 복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인 듯이 정치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의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 아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이때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은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의 가시,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울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무슨 사도냐 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목회하는 목회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본 일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찾아온 두 번째 교역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의를 지키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편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 하면서 나는 예수파다. 당파 싸움하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여와 야가 저렇게 대결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인 거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아직까지도 같이 할까요? 육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육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태극기 부대에 가서 육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저 진보 쪽에 가서 육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손에 뭔가를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지요.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말에 귀를 쫑긋 세우는 일이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만연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나마, 같이 해볼까요?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앞에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고 3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1절 말씀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할 수 없이 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무익한 줄 알지만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익한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익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만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요, 만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후서 이 12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뭐 내가 꿈을 꿨네, 내가 계시를 받았네, 내가 환상을 봤네,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지금도 받고 있네 하는 이 자들이 지금도 도처에 널려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 계시를 가지고 현혹했을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꾼 꿈, 뭐 꿈에 어쨌네 저쨌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환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서 예언했던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홍해선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와서 한국 교회를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불안을 조성했었는지 모르지요. 그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1000번도 더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통 계시로 지금도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내가 하나님께 같이 해볼까요? 직통 계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통으로 계시해 주신다. 이거는 다 뭐다? 가짜다. 이거는 다 미혹하는 영이다. 마귀의 영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 계시를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 위대하게 생각할 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위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계시와 환상을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더 우러러볼 것이 두려워서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마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바울의 약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이 약점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2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을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할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됐다는 거죠. 충분해. 지금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시고서는 3번씩이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가시를 바울에게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병들었던 이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머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약점은 저주가 아닙니다. 약점은 징계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외모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학력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이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도 겪게 되어질 여러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아,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약점을 은혜로 함께 엮어가면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데니스 조니건이라고 하는 분도 어렸을 적에 그가 원해서 겪었던 그 아픔, 괴로움, 상처가 아니었듯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단 말인 거죠. 근데 그 아픔과 상처를 교인들이 서로 공격하면서 물을 헐뜯으면서 네가 사도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속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돌보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기로하면서 함께 세워주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뭐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서 뒤눅 들고 기죽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할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보듬어주는 장점이 돼서 아, 목사님도 저렇게 약했는데 아, 장로님도 저렇게 약했는데 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속자님도 저렇게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구나, 회복하셨구나, 은혜가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온가 같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 약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강한 장점이 돼서 다윗이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숨었을 때에 환난당하던 자, 핍박을 받던 자, 빚진 자, 도망하던 자들이 400명이 되더니 600명이 되더니 그 사람과 함께 헤브론에서 7년의 왕위를 지내고 나머지 33년의 세월을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다스리면서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63장